오늘 9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1장, 시편 77편, 에스겔 28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부터 긴 편지들이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짧은 편지들이 시작이 돼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죠. 첫 번째 짧은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가 이제 어디냐면 앞에 지도를 했는데 바꾸질 않았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중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주로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죠?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유대인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출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오긴 왔는데 사도 바울과 전하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아보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도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좀 달라요. 믿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이제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믿는다 이거죠. 자, 그렇게 믿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지난 2000년을 지켜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음식물도 가려 먹고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 유월절, 수장절 이런 거 있잖아요. 오순절 이런 3대 절기도 영원한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도 믿고 그리고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할례부터 받고 이제 율법을 다 유대인들처럼 준수해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건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당시 이제 이 온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주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분명히 이제 베드로도 발언도 하고 사도 바울도 발언하고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결론이 났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명백히 거기서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와 연결해서 사도행전 15장 꼭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법도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안식교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 유월절, 음식 가리고 할례 받고 다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의 그 치열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로 아주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렇게 중간에 이제 그 문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악한 멸망하는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죄를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받고 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근데 구약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희박해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1장 7절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자꾸 교란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내용을 자꾸 비슷해 보이는데 잘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변질을 시키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얘기도 하고 십자가 얘기도 하고 부활도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할례 얘기도 하고 율법 얘기도 하고 다 끼어드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변질을 시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얘기한다고 십자가 얘기한다고 이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이단이라는 말이 같이 나가다가 끝이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잘 들어봐야 돼요. 대충 예수님 얘기하니까 교회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변질된 예수를 얘기하는 건지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심지어 8절에 그러나 우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 예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한 내용이 지금 복음서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전했던 그것과 다른 내용,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미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한다든지 혹은 우리나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딴 얘기 한다든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가 계시 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과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면 천사일지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일지라도 나중에 딴소리 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이미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뭐 더 이상 강력한 얘기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객관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것과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한다.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예수님의 진짜로 육신은 약한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냥 모양만 그렇게 보이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가현설, 영지주의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예수님은 뭐 삼위일체 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피조물이다. 우리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고 했지만 그래도 피조물이고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딴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것은 성경이 전한 그 복음과 다른 내용이다.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관한 그런 많은 건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서기 이제 3세기, 4세기, 5세기 그 카타콤 끝나고 지상에 올라와서 카톨릭화 되기 전에 그 한 200년 그때 많은 이제 그런 의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단들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어떤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너무 두껍고 양이 많잖아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단을 분별하는 어떤 그래서 수많은 그 회의와 공의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의 토론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아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사도신경 전혀 안 믿죠.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사도신경을 꼭 이렇게 암송을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몇 번씩 해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단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정말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기를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이미 전한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제대로 배운 그런 과정을 거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지내다 온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그 성령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를 따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하다가 중간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의 어떤 내용을 확정을 하고 스스로, 그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확인을 받은 거죠.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바로 이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들. 그들에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 이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사도들에게 확인을 한번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과 일치한다고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그렇게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내용,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도 12사도들도 인정한 정말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런 내용이 또 나중에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중심한 지도자들이 전부가 모여서 토론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이래저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확실히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의 인정을 다 받은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고 뭐 음식을 가려 먹고 뭐 유월절을 지켜, 이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 받고 이런 것들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철저히 예수 중심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명백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6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은 아브라함보다 600년 후에 모세 때예요. 율법 자체가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BC 1400년경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세보다 더 600년 전이니까 율법이 수여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모세 시대 알았던 율법을 아브라함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전한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 있잖아요. 창세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야곱에게 상속되었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복들을 다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장 10절에 당시 그 유대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그 잘못된 거짓 사도들 얘기를 듣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 유월절이니 무슨 안식일이니 뭐 막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죠. 그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울까 두려워하더라. 그런 율법을 자꾸 지키다 보면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막 뒤섞여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5장 2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뒤늦게 막 이방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덤벼들면 그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벌써 할례를 받을 때는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이단들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서 그쪽으로 믿음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동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점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4절. 그래서 경고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할례 받고 뭐 안식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아주 분명히 강력하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음식도 가려 먹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자. 좋은 것 같죠.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이제 끊어지게 돼요.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율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뭐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것들을 뒤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혼합적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다는 거 다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짧은 서신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장 한 장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수 중심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읽으시고 시편 77편, 에스겔 28장, 갈라디아서 1장 시작됩니다. 이렇게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